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비전 성취의 원리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꾼다라는 게 뭘까요? 꿈을 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꿈을 꿀 수 있어요. 하지만 비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밤에 꿈을 꿀 수도 있고 내가 또 아니면 어렸을 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내가 그 꿈을 이루려면 그것이 비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일단은 그 꿈과 그 비전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정적입니다. 그냥 고요해요. 그러나 비전은 동적입니다. 아주 역동적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리고 꿈은 자기 행복을 찾는 거고 비전은 세상의 행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추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꿈은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지만 비전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항상 가슴에 남아있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꿈은 우리의 그 상상을 필요로 해요. 상상력만 가지면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다 집을 짓고 뭐 언덕 위에다 하얀 집을 짓고 뭐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 이렇게 살겠다 이런 상상력만 필요하죠. 그러나 비전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꿈은 욕망에서 나오지만 비전은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꿈은 자기 안에서 나오지만 진짜 비전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부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듯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그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듯이 비전은 외부에서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꿈은 이 유혹이 천적입니다. 꿈을 갖고 있을 때 조금만 더 재미있고 더 짜릿하고 더 설레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꿈은 우리한테 보스가 돼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배를 하지만 그러나 비전은 우리의 리더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 그 꿈에 눌려 살지 않고 비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그 possibility를 다 끌어내요. 다 끌어내서 그것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꿈은 침대에서 꾸는 거지만 비전은 책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획을 하고 시간을 짜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갖죠. 그리고 꿈은 자기 자신의 것이지만 비전은 모두의 것이 돼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은 늘 자기 자신 안에서 머물지만 비전은 자신을 넘어서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계속 끌어모아요.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는 희생조차 어렵지만 비전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비전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 각오와 결심까지 갖게 합니다. 그리고 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만 비전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직업을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위치에 가고 싶다.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비전을 이룬 사람은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존경스럽다. 저런 분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저런 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내가 동시에 대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 꿈을 꾸세요? 아니면 비전을 갖고 계세요? 비전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데 꿈을 꾸지만 말고 이것을 비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비전이란 말은 뭐냐면 VISION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시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안경점을 비전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비전의 말의 뜻이 뭐라고요? 시력, 보는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 있죠. 텔레가 멀다란 뜻이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내가 가까이서 보게 하는 것. 텔레스코프, 망원경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이란 것 자체가 보는 힘이에요. 내 앞날과 내 미래를 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비전이 있으세요? 꿈을 꾸지만 말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품고 있는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미래의 모습으로 구체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꿈이 아니고 비전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 비전의 3요소라고 하죠. 뭐냐 하면 일단은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을 이루고 났을 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게 비전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뭐 건물주가 되고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죽으면 큰일 나죠. 이제 좀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꿈과 비전의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전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냐면 꿈이 아니고 비전이 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그리고 실제 행동, 실행하는 부분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건 그냥 꿈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전이 되려면 어떤 게 갖춰져야 되냐면 나를 넘어서 나만을 위한 것은 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것이 비전이에요. 오늘날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 내 앞날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듯 그냥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집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하셨느냐? 왜 감옥에까지 집어넣으셔서 왜 바닥 생활하고 처철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그 꿈이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비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꿈이 비전이 되려면 내가 가진 꿈이 깨져야 돼요. 처음에 깨져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어요. 자기 꿈이 깨집니다. 분명히 꿈에는 어땠습니까? 엄마 아빠까지, 형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자기한테 절해야 돼요. 그거 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형들한테 비참하게 당하잖아요. 꿈이 깨져야 돼요. 또 뭐가 깨져야 될까요? 인간관계까지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철저히 깨져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있는데 길이 끊깁니다. 길이 끊겼으면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점프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넓으면 점프해서 넘어가려고 하다 어떻게 되죠? 바닥으로 떨어져요. 상처받아요. 처절해져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자기가 점프할 능력도 안 되면서 다리가 뭐 엄청나게 길어져 갖고 무슨 절벽을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내가 배경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 내가 환경이 안 된다. 왜 나는 머리가 나쁘냐? 왜 나는 배경이 없느냐?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해요. 소용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길이 끊겼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절벽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세요. 내려갔다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꿈이 비전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침상에서만 꾸던 꿈,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꿈, 그냥 공상과 상상으로만 맴돌던 그 꿈을 비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철저히 내려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그리고 잘된 인물들 한번 만나보세요. 소위 자수성가한 분들, 인생에서 성공한 분들 한번 다 만나보세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바닥생활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바닥생활 다 경험했어요.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닥에 안 내려가려고 지푸라기 잡고 그냥 계속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물 위에서 겨우 허우적거리며 겨우 숨만 쉬고 있어 보세요.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꿈을 꾸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을 평가하십시오. 꿈을 어떻게 해라? 평가하라. 정확한 평가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누가 나를 평가할 때 호평이 좋습니까? 혹평이 좋습니까? 호평이 좋죠. 근데 좋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왜? 호평은 뭐냐면 나한테 좋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러면 혹평이 좋습니까? 혹평도 싫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혹평은 실제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이 혹평하는 거에 빠지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가 좋으냐? 혹평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호평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좋으냐면 정평이 좋은 겁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돼요. 자,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건 뭡니까? 이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내 성향을 알고, 모든 것을 파악해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꿈은 가지고 있는데 꿈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절을 할 정도의 인물과 인격과 됨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 걸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 정도 인물로 먼저 만드시죠. 그 다음에 꿈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주러 갑니다. 형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8, 19,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자기 꿈을 자기가 정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하이, 네 주제에 웃기고 있네. 그래, 내가 사정없이 너 밟아줄게.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제가 미국에서 30대 초에 31살일 겁니다. 그때 처음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한테 조만간에 교인 한 5천 명 만들겠다고. 교인들이 다 웃어요. 그때 웃는 그 모습을 보면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생각해보면 교인들이 옳았구나. 철저하게 비참함을 느끼죠.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몰랐고 내가 내 꿈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구나. 꿈을 평가한다는 건 나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 교인이 5천 명 되게 만들겠다. 그건 꿈이 될 수도 없어요. 그건 비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생 좀 해야죠. 남부럽지 않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내가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내가 평가하지 않으면 누가 평가한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리고 내 인격이나 내 사람 됨됨이나 내 능력치와 어울리는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를 계속 평가해보고 계속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평가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안에서, 내 능력이나 내 됨됨이 안에서 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possibility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다 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다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악하고 싶다고 다 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노래를 못해도 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개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죠? 랩을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시대를 보지 말고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어주신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 가능성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는 좋아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좋아하는 거 플러스 잘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앞으로 인생에서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생각해 봤을 때 좋아하는 게 문제입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재능이거든요. 탤런트거든요. 내 안에 있는 뭘 봐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선천적인 가능성, 탤런트를 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붕어빵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붕어빵 장사, 이거 민망해서 낯뜨거워서 어떻게 하지? 정말 제대로 된 붕어빵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치우칠 필요 하나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든 다 잘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꿈을 잘 꿨어요. 그리고 꿈을 떠벌리고 다니고
그리고 결국 무엇으로 출세합니까? 남의 꿈 해석해서. 아니, 꿈 잘 꾸고 꿈 떠벌리고 꿈 해석하고 그걸로 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다고 자꾸 해먹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요셉에게 있는 가능성은 그 당시에는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심어준 그 꿈을 꾸는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희망이다. 어두운 시대에, 답답한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뭐다? 하나님의 희망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색 옷을 벗어봐야 돼요. 자, 제가 그 어느 분, 부자인 분 가장 가까이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과 학교 5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사장님이죠. 이사장님 넘버2로 최측근으로 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입니다. 돈만 보고 오는 거예요. 권력과 자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분에게 그 권력과 그 돈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 옆에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교우수 직함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한번 개척교회 목사로 순수하게 한번 있어보자. 어떻게 되나? 후회 좀 했습니다. 정말 바닥에 한번 있어보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정말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채색 옷을 벗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채색 옷을 입고 자기를 빛내게 만들려고 해요.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학력으로 그리고 또 좋은 직장으로 채색 옷을 자꾸 입어서 자기를 빛내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 그냥 액센트 이런 거 아니면 아침에 타는 차 있잖아요. 모닝이라고. 그런 차 타고 나타난다면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모닝도 귀하게 보여요. 이거 대단한 모닝이네? 어느 그룹 회장님이 타고 다니네? 그렇잖아요. 최고의 연예인이 요즘에 잘 나가는, 예를 들면 MCU라고 메뚜기라고 하는 이 양반이 진짜 모닝을 타고 나타났다. 무시하나요? 그 모닝까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방으로 나를 빛내게 하려는 사람, 빛나려는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그 사람 알아? 너 그 사람 친구야? 와, 부럽다. 자, 어느 쪽에 있길 원하세요? 자,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습니다. 인싸에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핵인싸에 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핵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채색옷 벗으세요. 세상과 맞짱 뜨는 건 학력이나 돈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 갖고 맞짱 뜨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무슨 갑옷 입고 내가 무슨 장군이다 이런 직함 달고 그 상태로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난 절대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채색옷 벗으세요. 갑옷 벗으세요. 똑같은 옷 입고 누가 빛나나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채색옷을 벗지 않으면 남이 벗겨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벗겨버리잖아요. 친구도 아니고 무슨 직장 동료도 아니고 같은 아버지 아래서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란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들이 무슨 전부 다 사이코패스고 전부 정신병자입니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누가 나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뭐가 나쁘다고 합니까? 형들이 나쁘다고 하지만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얼마나 밉상이었으면 형들은 나가서 그냥 고생하고 떼약볕 떼서 양치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채색 옷 입고 형들이 잘못하면 갖다 어떻게 하죠? 고자질이나 하고 있고 그런 밉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매일 하니까 그 얼마나 얄밉게 굴었으면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죽입니까? 혹시 우리가 요셉 모습 아닌가요? 아니면 요셉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요즘에 무슨 항공에 뭐 유명하죠? 갑질 때문에.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다 끌어내리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만약에 법이 없었다 그러면 돌 갖고 던져가서 막 맞아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요셉 시대에 태어났으면 조씨 그분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채색 옷을 벗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꾸 드러나고 싶거든요. 나타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띄워주세요. 친구들 띄워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나를 띄워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뜨려면. 그러면 나를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럼 서로 띄워주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모르고 단점만 보고 단점만 계속 얘기하면 그걸 얘기하고 마음에 품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그 단점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알려면, 정확하게 알려면 채색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도전하십시오.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도전자가 되세요. 자, 여러분 뭘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미움도 죽도록 패버리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콩밥 먹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진짜 행복은 내가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하고 나서 실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도전은 실패했어도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행복한 도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지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공을 잘 못한대요. 똑똑한 사람이 진짜예요. 성공 잘 못한다니까요. 자수성가한 사람, 미국의 50대 그룹의 회장 이렇게 보면 한 두어 명 빼고 전부 대학 중퇴나 고졸이에요.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대학을 한 학기밖에 안 다녔어요. 안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잘났을까요? 왜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오만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잘났다는 것 때문에. 자, 똑똑하고 오만한 사람은 결국 남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외롭기 십상입니다. 왜? 자기가 똑똑해서 단점과 약점이 무지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것만 정확하게 짚어내거든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남아있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무모함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만 믿고 큰 일을 벌리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해내려면 나를 철저하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해내려고 하면
직원들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을 못 만들었다. 절대 못합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전부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전부 같이 동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일처럼 목숨 걸고 하다가 그래서 잘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같이 동업한 사람을 어떻게든 차버리고 밟아버렸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이 일하다가 차버리고 밟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 믿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과 당한 것을 한 4번 이상은 당한 것 같아요. 제 머리만 믿고 경험을 믿고 막 엉망인 것을 열심히 다 수습하고 어느 정도 상당히 막 출연해요. 상당히 궤도에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모욕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소위 말하면 핵에 해당하는 그 사람하고의 사이를 멀게 해놓고 그래서 저를 밀어내게 하고 그 자리 들어와서 누려요.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늘어나진 않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혼자서 절대 잘 살지 못한다.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정말 인사이드 안에 같이 만들 수 있는 인사이드를 만들고 그 인사를 만들고 그 멤버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절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자기 능력만 믿고 설치고 나서다가 철저하게 구덩이에서 꺼내줄 루벤조차 남기지 못합니다. 그나마 루벤이 없었으면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루벤이 없었어요. 그러면 죽었을 것이고, 있었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형 루벤이 자기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구덩이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비전이 정말 비전인가? 내 꿈을 비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꿈을 정확하게 평가해라. 내가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평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공유하십시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유하라는 거예요. 꿈을 공유. 자,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루벤이 장남입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해서 요셉을 돌려보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루벤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루벤과 꿈을 공유했다고 하면 루벤이 미리 알려줬을 거예요. 도망가라고. 자기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루벤도.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것 뿐이죠. 여러분, 꿈을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상황을 보되 꿈을 공유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좋은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슴 설레는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오래 가면 뭐 합니까? 설레는 것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배고파 죽어요. 절대 못 살거든요. 그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꿈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팀을 이루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팀을 이뤘다는 것은 내가 팀의 리더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 나카마라는 문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7, 80년대 이전에는 이제 건담 세대라고 하죠. 그 다음은 원피스 세대라고 하죠. 만화. 근데 건담이란 만화나 원피스라는 만화 특징이 뭡니까? 한국은 만화 주인공이 나오면 자기 혼자서 나와서 설쳐대요.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일본 만화를 보면 같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우르르 함께 다녀요. 그게 일본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이 그렇게 커지느냐? 땅덩이 커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땅덩이 큰 나라 많아요. 똘똘 뭉치거든요. 중국 사람들 어디 모여 있는 거 보세요. 절대 중국 사람 아닌 사람한테 뭘 팔질 않아요. 현금 가지고 자기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게 하고 계속 자기들 영역을 넓혀가죠. 대림독이 왜 중국 동네가 됐습니까? 한국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강해집니다. 여러분, 팀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나쁜 점과 견디기 힘든 점을 계속 내가 참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겸허함 그리고 온유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팀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팀을 만들 줄 알고 그리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연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연애 귀신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봤지만 연애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읽으려고 해요. 상대방이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리고 표정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꿈을 이루고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려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이 2만 명인데 그들을 감독하거나 뭐 감시하거나 절대 이러질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런데 일을 무지하게 잘해요.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사가 잘 돌아가냐?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돌아가냐? 그때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원칙이 딱 하나 있다. 직원 뽑을 때, 면접을 할 때 빌 게이츠 자기와 똑같은 사람만 뽑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독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지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가죠. 저절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는. 유유상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꿈을 공유하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모두에게 유익한지,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모두에게 유익한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어. 그래서 부자가 되면 너는 우리 집에 가정부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 여러분, 나한테만 유익한 것은 절대 유익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꾸미고 계획을 하면 결국 그 사람도 나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꿈이 비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선포해야 합니다. 꿈을 어떻게 하라고요? 꿈을 선포하라.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다라고 구태여 한 이야기는 그는 곧 죽을 운명이다 라는 얘기죠. 오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꿈을 채색 옷으로 선포한 거예요. 꿈을 자기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꿈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 내가 기타를 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죽어라고 연습해야 되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음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기타만 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는 밥 먹고 기타만 치냐? 그러시길래 아니요 밥 안 먹고도 치거든요. 그 아버지가 너 잘났다. 그리고 이제 점점 너무 그게 심하니까 굉장히 많이 혼났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꿈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큼,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죽어라고 노력해야 돼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냐?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그것에 미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내가 여기에 쏟아부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꿈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영어 잘하고 싶다. 뭐 어디 가서 뭐 100만 원, 수백만 원 주고 잠깐 일주일에 갖고 영어 잘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축구 잘하고 싶다.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만나서 제일 잘 가르치는 만나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고 잠깐 배운다고 잘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몰입이에요. 얼만큼 몰입하느냐. 아무리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악상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러면 손가락으로 막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린 악상은 떠오르면 띄엄띄엄 치는데 손가락이 안 돌아가니까 악상은 돌아가는데 입으로 하니까 정신병자처럼 보이죠.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져서 그걸 대신 옮겨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꿈을 품었다면, 비전을 가졌다면 그것에 미쳐야 돼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원래 악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바꾸세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꿈을 선포할 때 진짜 꿈을 선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열심히 하잖아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열심히 하잖아요. 주변에서 도와준다니까요. 저는 이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대학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집에를 못 갔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불러서 그냥 용돈 주고 갑자기 독일에서 연락이 왔대요. 독일에서 갑자기 50불, 한 달에 50불 주겠다. 한 달에 100불 주겠다. 지금 50불, 100불은 우스운 거죠. 그때는 엄청 큰 돈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때 돈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에서 한 6가지 맡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도 장학금 주고 아는 권사님이 갑자기 장학금 주고 나중엔 3학년 넘어가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오히려 빌려주고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죠. 한비아 씨라고 다 알잖아요. 뭐 국제구호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 국제구호 전문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의 직업이 뭡니까? 백수죠. 백수예요. 특별히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비아 씨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한비아 씨와 이야기하거나 강연을 들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왜 이 사람이 대단한가? 이 정신적인 재산이 있어요. 옆에 가면 배울 게 있어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깨닫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속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예요.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그건 껍데기예요. 글씨 잘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연주 잘하는 것만 대단한 건데 그 글씨와 그림에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으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진짜 장인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비아 씨가 소말리아를 갔습니다. 긴급구호 활동을 하려고 이제 소말리아를 갔는데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말리아에 가면 청각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청각 의사인데 굉장히 멋있다라고 막 주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청각 의사가 36살이래요. 그리고 한비아 씨는 이때 42살이었는데 그때 결혼을 안 했죠.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막 두근마서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도 칭찬하고 멋있다고 그러길래 가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실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을 딱 봤는데 그렇게 제각각일 수가 없대요. 어떻게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느냐. 일단 입이 얼굴의 반이래요. 입이 그렇게 큰 사람은 처음 봤대요. 한 번 보고 욱 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정말 매력 있게 느껴지더래요. 정말 매력 있게. 왜 그럴까요? 그 이동 트럭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약품을 싣고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소말리아에 전염병이 돌아서 막 눈에다 고름이 나가서 고름이 나오고 있고 그런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치료하는데 맨손으로 치료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케냐 나이로비 의사인데 대통령도 만나려고 하기 힘들다. 그 정도로 유명한 의사다. 근데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죠? 참 유명한 의사여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과 거기 와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과 누가 더 멋있는가? 가치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벤츠 타는 사람이 멋있다.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이렇게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때 이 케냐 의사가 입이 엄청 크잖아요. 입안이 다 보이더래요. 이가 다 보이고 속이 다 보이는 사람이죠. 씩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할래도 겸손할 거리가 있어야 겸손하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분위기에는 겸손하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못한다, 나 잘 못해요.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걸로 알아요. 미국은 사람들이 as it is person이기 때문에 말한 그대로 믿기 때문에 뭐 애가 자기가 방치해서 죽었으면 엄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어요. 이러면 진짜 죽인 줄 알고 잡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문화 달라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자칫 잘못하면 잘난 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잘하는 거 나 잘한다라고 하고 못하는 건 분명히 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잘한다고 하면 자꾸 밟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겸손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탁월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어느 일을 하든 이 부분은 내가 최고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누구 데려와. 그게 내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한계는 잘할 수 있어요. 음악에서 모든 음악 장르를 클래식부터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즈면 재즈, 힙합이면 힙합, 뭐가 내가 한 부분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 잘하면 나머지도 그 근성 때문에, 그 감각 때문에 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어떤 생각을 할 때 가슴이 뜁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비전으로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험한 세상에서 내가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어느새 그 비전이 나를 품어줍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담대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보호해줘요. 돈이 없더라도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비도덕적으로 살도록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비전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비전을 이룬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단순히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